요한복음 8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보아서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율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라면, 그리스도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반포로 하신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단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이야 그렇다 해도 이방인들은 신약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율법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데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입니다. 이미 그 안에 율법주의가 들어오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보아도 율법주의가 얼마나 쉽게 교회 안에 들어오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본성이 성경을 보면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교회는 종교가 세워지기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는 율법이 교회 안에 만연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음으로 해서 그들은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종교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을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행위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문자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종교인들은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보기 시작했고 율법도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 지키고 안 지키고를 정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성전의 연복궤 앞에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가르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을 보면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오셔서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요한복음을 말씀을 하면서 이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아마도 종교 안에 있는 교인들에게는 처음 듣는 말씀이거나 생소한 말씀이 되어서 너무 어렵다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나 보내신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선지자가 있을 당시 한 사람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행위를 하는 것을 보면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의 예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표로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종교인들 역시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왜 육신을 입고 오셨는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를 직접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입니다. 또 부활하시고 난 후에 휘장 사이로 난 길을 따라 주님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 길로 앞서 가신 것은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예표를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모든 증거를 다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있고, 영의 생명에 대해서도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입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참 빛으로 비춰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의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어두움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이 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의 종교인들도 율법을 지키는 일이 죄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본성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롭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누구도 죄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본성은 성경을 보면 자연스럽게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고 그것이 죄가 되어서 죽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방의 종교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 외에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을 보고 거의 다 행위로 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오지 못하는가 하면 생명의 빛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오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있는 성도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우리 육체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곳에는 영의 생명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의 생명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동문서답을 하면서 육체의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나는 이 세상의
속하여 있지 않다. 주님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인생과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모형을 모두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육체는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해서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천국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래서 생명의 빛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 육체는 죽습니다. 죽어서 썩어 없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영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생명이 부활을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과 주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아래에서 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는 위에서 났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삼위일체라는 신을 만들어서 믿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말씀을 주님께서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자손인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는 말씀은 흙으로 지으심을 받았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아담의 자손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나는 위에서 났다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도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은 너희는 땅에서 났기 때문에 나의 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땅에서 났습니다. 땅에서 난 인생은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교는 아래서 난 인생이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 있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났다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의 가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된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된 세상에 있던 그 어느 것도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서 난 사람은 흙에 속한 자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기 때문에 하늘로 가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대표는 아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대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두 사람으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 표현이에요. 꼭 사람이라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람이라고 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아래입니다. 그 의미는 너희는 흙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흙은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영의 생명에 대해서 깨닫고 나니까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나 이 생명을 모르면 지금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모르게 되어 있어요. 생명입니다. 아래서 난 우리는 주님이 가시는 곳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종교인들은 자기들의 신체가 구원을 받아서 주님이 계신 곳에 가서 주님도 만나고 이 세상에서 같이 성도로서 살았던 사람들도 만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아래서 난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난 사람은 흙에 속해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자기들이 교리로 배우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땅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났습니다. 전혀 본질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땅에서 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그저 그 문장의 문자만 보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도무지 모르고 있습니다. 땅에서 났습니다. 그러면 땅으로 돌아갑니다. 하늘에서 났습니다. 그러면 하늘로 돌아가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과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생은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하늘에서 태초의 생명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생명으로 하늘로 가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걸 다 깨닫고 있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있는 거예요. 있는 곳으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아래에서 났기 때문에, 땅에서 났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부활을 하셔서 하나님으로 돌아가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저 종교 안에서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편 1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10쪽입니다. 시편 18절입니다.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요한복음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6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빛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유대인들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오셔서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육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로서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는 말씀은 우리 인생은 다 진토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나는 위에서 났다는 말씀은 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다는 것을 인생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의 빛을 얻었다 해도 인생의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지만 이런 말씀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느 누구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저 종교 안에서 그들의 교리를 따라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지조차 모르고 맹목적으로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제가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를 한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이 영의 일이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질문을 해온다 해도 믿음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그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막연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심으로 해서 그것을 보고 우리는 내세 일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모르고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면 율법에서 그림자를 걷어내고 참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형상을 봄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그리고 그분이 이루시는 일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영의 일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명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 주님의 생명은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과 태초에 있는 생명이 있는 주님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어두움입니다. 우리 인생을 어두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속한 인생들은 다 어두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주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어두움에 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헛것 같고 그림자 같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림자가 뭐예요? 어두울 때 보이는 게 그림자 아닙니까?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자기 본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본질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세상입니다. 종교를 말씀하기도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인생들은 다 세상에 속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속한 것을 어두움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어두움에 다니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입니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있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있어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 인생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였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는 어두움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는 어두움에 있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싶어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의 마음까지 제가 부정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 자체가 어두움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의 진심을 이야기하는데 그 인생의 진심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 과부와 고아와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자를 압박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체질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는 고아가 될 수 있고 누구는 과부가 될 수 있고 누구는 나그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압박을 당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세상에 속한 자가 위협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협을 하고 있는가 하면 율법을 잘 지키라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위협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14장부터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너희를 추리하고 너희를 죽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딘가 하면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그 종교가 실제 제자들을 다 죽였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어둠에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어둠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둠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어둠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그들은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성경에서 문자를 보고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압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는 육체를 따라 판단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를 보고 세상에 속한 자는 정죄를 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죄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세상에 속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시대 종교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역시 세상에 속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하나라도 지키고 있는 사람은 다 세상에 속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어두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죄를 해봐야, 판단을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다 사라지고 말 건데 그것을 정죄하고 말 것이 뭐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빛과 생명에 대해서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니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들이 지키지 못하는 것을 대신 지키심으로 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율법에 주님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온전히 지킬 수 없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고 그것이 어두움에 다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킵니다. 그 의미도 모르고 지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다 지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두움에 다닌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세상에 속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유대인도 율법의 의미를 전혀 모르면서 지킨다고 했고 이 시대 이방인들 역시 율법의 의미를 모르면서 지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악한 자인가 하면 율법의 의미도 모르면서 지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어두움에서 하는 행위를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이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악인이 누군가 하면 성경에서 율법을 문자적으로 보고 그 의미를 모르고 지키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악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아래서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는 아담의 자손으로서 흙으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서 난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서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습니다.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아래서 나서 세상에 속한 자는 죽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생명의 빛을 얻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감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알지 못하니까 뭐를 해요?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면,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것을 깨달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기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어둠에 있고 하나님을 믿지를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지금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 신약 성경을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실상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인생은 아래에서 났고 이 세상에 속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 생각, 그리고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속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는 위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사고가 있고 문명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고 또 종교를 세우고 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이 대단한 존재나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 중에서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래서 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와 우리는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유전자를 보아도 인간의 유전자나 파리의 유전자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과학자들에 의해서 검증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자기 본능에 따라 사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도 역시 율법주의의 본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본능이라는 것이 바로 어두움에 다니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그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본능으로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본능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세상에 속해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그 본능으로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 본능이라는 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법을 지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입니다. 인생의 본능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생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는 자라 해도 성경을 보면 그렇게 보게 되어 있고 그것이 인생의 본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너희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하면서 본능으로 성경을 보고 그 본능에 따라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이 죄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성경을 보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면 대답은 같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정죄하지 않는가 하면 이 여자가 진 죄는 율법을 범한 죄가 아니라 인생의 도덕적인 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고 가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본능입니다. 성경을 보고 무엇이 죄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되고 교회 안에 있고 그들이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악인들이 위협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인생의 본능에 따라 보면서 악인이 되어서 육체적으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압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이성으로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전혀 깨달을 수 없습니다. 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죄를 지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인생의 본능으로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끌려온 여자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히려 그 끌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누가 죄인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도 누가 죄인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죄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죄를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도덕적인 죄는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죄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가 있다고 하는 그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지적인 수준이 높은 자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당시는 헬라 사상이 절정을 이루었던 때입니다. 그 영향을 유대인들도 그대로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의 지성입니까? 우리가 헬라 시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지성이 그때의 지성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더구나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살았지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너의 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의 종교입니다. 그들이 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행위가 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들은 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서 조금도 진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너무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도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2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에서 7절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그러니까 그 빛의 비침을 받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 세상의 참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영생의 문제입니다.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니까 그저 이 세상의 도덕적인 죄를, 그리고 율법의 문자를 보고 그 문자 그대로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죄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영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두움에 다님으로 해서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는 그 말씀은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두움에 다니고 있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입니다. 그리고 어두움입니다. 우리는 이 빛과 어두움을 알아야 합니다. 빛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의 의미대로 지키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일을 믿음으로 해서 생명을 얻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역시 율법의 의미를 알아야 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지키셨는가를 알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입니다. 서기관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성경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보고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주님께 끌고 와서는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고 하면서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느냐고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두움의 일입니다. 이것을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빛의 비춤을 받아서 주님께서 우리 생명을 위해서 율법의 의미를 어떻게 지키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아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다 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빛이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어두움이라고 하니까 그저 세상의 어두움, 그런 지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도무지 성경에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그러니까 창조된 것은 모든 것이 다 어두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빛은 뭡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빛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다 어두움입니다. 율법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자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자가 율법을 범했습니까? 그것은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죄를 진 것이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영생에 대해서 율법에서 장차 오는 좋은 일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죄를 모르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죄를 말씀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을 보고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영생에 있어서 죄를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어두움에 다니는 것이라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 될 수 없어요. 어떻게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아주 성경은 정의를 내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생들이. 율법을 문자로 보았습니다. 그 문자를 그대로 아는 것을 어두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문자를 보고 그 율법에서 말씀을 하고자 하는 의미를 아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유대인들이나 종교인들이나 이 빛도 모르고 어두움도 모르고 있습니다. 현자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입니다. 그 여자를 정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판단을 하기 위해서 잡아온 것은 어두움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율법의 의미를 알고 그 의미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다 지키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빛에 비춤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너희 죄입니다. 유대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보았으면 그 율법의 의미를 알고 교회 안에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는 것이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빛을 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면 이 죄를 짓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지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비춤을 받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다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입니까? 이방의 종교인입니까? 초기 교회에 사도들이 있을 때 잠시 이 죄와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죽은 후에 종교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들은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성경을 보면서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누가 안 지키고 있습니까? 이 시대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다못해 가정에서 몇 사람이 예배를 하고 모여있는 그들도 역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그것이 어둠에 다니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고 영생에 있어서 죄라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꼭 율법만이 아니에요. 이 창조된 모든 것은 다 어둠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창조된 것이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둠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빛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 외에는 빛이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이방의 복음을 전하고 듣고 믿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과 같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서 그 빛을 보고 믿음으로 해서 생명의 빛을 얻은 성도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의 아들들입니다.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과 같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성경에서 율법을 보고 문자 그대로 지키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다닙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어둠에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어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둠에 다니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죄를 짓고 있다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태초의 생명을 주시는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빛으로 비춰주시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빛의 일을 알고 믿음으로 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입니다. 사도 요한이 1장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빛이 어둠에 비춤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있지만 생명의 빛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입니까?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들은 이미 충분히 깨닫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속해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을 문자 그대로 보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 술 취해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너희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문자 그대로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시대 종교인들이 이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을 안 봅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유대인들이 보지도 않는 성경을 기록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을 안 본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두움입니다. 그리고 너희 죄입니다. 술 취하는 일입니다.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죄를 짓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죄를 짓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죄입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진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토가 약해지면 누구는 거짓말을 하고 누구는 도적질을 하고 누구는 간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정당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고 가셨다는 것을 믿고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는 영생입니다. 세상에서 죄 없는 자로 살면 뭐합니까?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두움의 일이고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죄를 짓는 일이 되어서 주님께서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정말 착하게 잘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살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하지만은 뻥 잡는 게 매라고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정말 테라사 수녀와 같이 장기라 박사와 같이 살면 뭐합니까?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방의 종교인들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종교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생각이 그렇고 심지어는 무신론자라 해도 그렇게 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바로 인생의 본성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싶었겠습니까? 그들은 누가 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같이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바로 종교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60장 1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41쪽입니다. 이사야 60장 1에서 3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의 생명에 대해서 빛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빛입니다. 그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셨고 우리가 성경에서 그것을 증거를 받고 있고 주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증거를 받아 믿고 어둠에 다니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입니다. 태초에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바리새인들은 내 증거가 참되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에 대한 것을 유대인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니까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빛을 보면 나를 믿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면서 그런 성도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빛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모든 생명의 빛의 일을 이루시는 분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라는 말씀은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면서 내가 그인 줄 알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리고 너희 죄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세상의 빛인가 하면 생명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을 보고 믿습니까?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생명의 빛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지금 주님이 어디에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네들이 첨삭을 해놓은 것만 인용이 된 것으로 알고 그것이 복음을 가리우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편하게 보고 있습니다.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 것과 내가 그인 줄 믿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일을 하든지 아니면 죄를 짓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종교인들은 전혀 일관성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말을 듣고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든지 내가 그인 줄 믿든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의 영적인 의미대로 율법을 완전케 하신 일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인 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믿든지 아니면 어둠에 다니든지 그거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거기다가 삼위일체까지 만들어 놓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두움에도 다니고 있고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래도 유대인들은 내가 그인 줄 믿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그 선지자들의 성경을 알게 되면 그인 줄을 믿을 수 있기라도 해요. 근데 이방의 종교는 삼위일체라는 것을 만들어 놔가지고 믿을 수조차 없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겸하여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겸하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은 어둠에 있으면서도 율법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믿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이방인들은 이 믿음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너무도 자세하게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지금도 너희 죄 가운데서 죽든지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든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인 줄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삼위일체를 주장을 하면 어떻게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까? 이방의 종교는 아예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만들어 놓았어요. 이거는.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을 지금 이스라엘이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조차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그저 맹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우리를 위한 거울이고 경계이기 때문에, 예표기 때문에 오히려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그대로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패러다임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아마 이방의 종교는 이 삼위일체를 절대로 버리지 못할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해도 패러다임이 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삼위일체를 절대로 못 버리게 되어 있어요. 왜? 어려서부터 그렇게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버려요. 그것을 버리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음으로 해서 삼위일체를 버릴 수 있습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그 빛을 비춰주시는 분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종교 안에서 어두움에 다니게 되어 있고 그것이 너희 죄가 됨으로 해서 죽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전혀 두려워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독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그인 줄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종교의 세뇌가 되어서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빛의 비춤을 받아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신 일을 알고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는 것이 생명의 빛의 비춤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쉽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빛의 비춤을 받는 것은 성경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 인생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으로서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서 빛의 비춤을 받아 그 말씀을 전하면 듣고 믿음으로 해서 성령을 받음으로 해서 성령으로 난 영이 거할 수 있고 그런 성도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바로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싶으면 그렇게 할수록 더 죄를 많이 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를 말씀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의 비춤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을 죄라고 말씀을 하면서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이 시대 종교인들은 정말 너무도 불쌍한 거예요. 아예 기회조차 없지 않습니까? 듣지를 못하는데, 그래도 들어야 기회락도 있는데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이 시대 종교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가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들의 죄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어둠에 다니는 것이 죄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8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성경의 문자를 보면 어떻습니까?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의미를 모르고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율법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스스로를 저주를 하면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이성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을 보면서도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며 그 영생에 대해서 죄를 생각해야 하는데 그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죄라는 단어만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입니다. 뭐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린아이들이 성경을 보는 것과 종교인들이 성경을 보는 것이 무엇이 다릅니까? 아마도 이 말씀을 보면 똑같이 죄에 대해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교회 안에서 가르친다고 하면서 영생에 대한 죄가 무엇인가도 모르고 어두움의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요한복음 8장입니다. 7장에서 바리새인들이 한 말부터 연결이 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8장 중간 부분만 보고는 성경을 도무지 풀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성경을 조각내서 자기들 마음대로 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고 증거를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연결이 되어서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많이 보았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다 알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입니다. 성경을 보고 율법을 알고 있다고 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율법을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다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간음입니다. 성경은 영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여자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성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기 때문에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이 옳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두움이라는 말씀을 모르고 있어요. 예? 어떻게 봅니까? 헬라어의 단어의 뜻을, 어두움이라는 그 뜻을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무지한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도무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대 종교인들이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이 참빛에 대해서, 그리고 어둠에 대해서, 그리고 생명을 어떻게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도 솔직합니다. 자기들이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께 내 증거가 참되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종교인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면서 마치 자기들이 다 아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알아듣고 있어요. 뭐냐?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인 줄을 지금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뭘로 내가 그인 줄이라고 하면 지금 뭐라고 생각합니까? 삼위일체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은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방의 종교인들은 삼위일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죄입니다. 유대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생명의 빛의 비침을 받지 않고 어두움에 다니고 있는 것이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율법을 문자 그대로 보고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냐고 또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는 처음부터 내가 말하여 오지 않았나? 처음부터 말하였다는 것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말씀을 하고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내가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의 종교인들은 더구나 삼위일체를 믿기 때문에 아무리 이 말씀을 봐도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너희 죄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을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생명의 빛을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입니다. 생명의 빛에 비침을 받지 못하고 있는 종교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어둠에 다니게 되어 있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도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종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둠에 다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주님은 그들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신약 성경을 안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성경을 안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보라고 성경을 기록했다면 하나님은 참으로 이상한 분이시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굳이 믿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요,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은 그림자예요, 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이제 참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깨닫지를 못합니까? 다 본성이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어요. 더군다나 이방의 종교는 자기들이 교리를 만들어 놓고 신학교에서부터 그것을 배우다 보니까 그 교리에 따라 성경을 볼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다 그렇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50쪽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유대인들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이 시대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과 비교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직접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8장 마지막에 가서 보면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전에서 숨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내가 그인 줄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고 하면 유대인들은 바로 돌로 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주님이 증거로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을 영접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율법의 문제 때문에 믿지를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5장부터 계속해서 의미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의미적으로 말씀하는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돌로 치기 때문에 말씀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강했다는 것을 몰라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강한데 주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면 바로 돌로 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와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일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의 참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영의 일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인생의 이성입니다.
유대인들로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지혜가 부족해서 성경을 몰라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빛의 비침을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어 영생을 얻고 있습니다.